오늘 본문 말씀은 시내산과 시온산의 대조를 통해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본서의 출발점에서부터 율법과 복음, 모세와 예수님을 대조시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율법은 이제 다행히 폐기된 악한 것도 아니고 모세가 부적합한 거나 악한 스승이어서 해고당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으로 인해 세워진 새 언약은 모든 면에서 더 좋은 것이라고 본서는 끊임없이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아브라함과 모세, 시내산에 세워진 성전 건축에서 영광스러운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한 덩어리로 받아들여 이것은 시내산의 동의어로 이해하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이것이 옛 언약의 완전한 이야기입니다. 즉 당신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한다. 당신은 참된 대제사장의 사역에서 유익을 누려야 한다. 당신은 궁극적인 제사가 이미 들어진 새 언약 안에 있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진짜 임재에 다가갈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본서는 말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시내산과 시온산의 강력한 대조를 통하여 말하고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2장 18에서 19절입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은 산과 진치산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본문은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의 무서운 광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팔 소리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심을 알리는 신호였으며 말하는 소리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소리였습니다. 이 현상은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두려움을 주었기 때문에 그 말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길 구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 간청을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내용을 저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장 20에서 21절입니다.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출애굽기 19장에 의하면 하늘의 음성은 산 밑에서도 들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음성은 사람들을 한층 더 두렵게 만들었고 어느 누구도 동물까지도 산 근처 어디에도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를 할 만큼 거룩했다는 것입니다. 시내산과 시온산의 대조의 핵심에는 사실 두려워서 접근할 수 없는 거룩함과 한대하고 정화하고 치유하는 거룩함 사이에 대조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사람들은 흔히 시내산과 시온산의 대조 혹은 율법과 복음의 대조에 대해 이렇게 상상한다는 것입니다. 곧 모세의 세대는 겉으로 나타나는 거룩함과 관련이 있고 새 언약은 그냥 누구나 있는 모습 그대로 보게 하는 포용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전 본문 그리고 이 서신의 마지막 전체는 이런 식의 포용성이 얼마나 호도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시온산 그리고 거기 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관한 논점의 핵심은 거룩함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핵심은 새로운 길이 발견되고 완성되어 우리들이 모세의 율법 안에서는 얻을 수 없었던 거룩함이 거기를 통해 마침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12장 22에서 2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런 것은 시온산과 살아 계신 하나님의 도성이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의 거룩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더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천사들은 율법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율법이 할 수 없었던 그 일이 하나님의 도성을 통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경축하기 위해 도성에 무수하게 모였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장자들이 이미 거기 모여서
우리가 그들의 생명을 공유하고 하나님의 하늘 기록물의 이름을 적는 그들의 특권을 공유하러 오기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이 만민의 심판자로 불리는 것은 두려운 존재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시편이 거듭해서 말하듯이 하나님이 모두의 심판자시라는 사실은 경축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은 이 서신 전체에서 꼬리를 물고 이어진 사상 전체를 요약합니다. 즉, 이 서신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르듯 온전한 인간성, 죄가 해결되고 양심이 저 밑바닥까지 정결해지고 그리고 삶 전체가 하나님의 계획에 기쁘게 순응하는 이러한 온전함 혹은 완성으로 사람들을 데려가는 것입니다. 마침내 새 예루살렘의 영광의 정점에서 우리는 새 언약, 죄를 용서하는 예수님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아벨의 피와 달리 복수를 요청하지 않고 본서 9장과 10장에서 이미 상당히 길게 설명한 바 있는 온전한 사죄와 정화를 요청한 피를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믿음과 희망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 이미 이 하늘의 도성에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이미 하늘의 도성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묘사된 하늘의 도성의 그의 모든 특징이 강조하는 것은 곧 그 도성에 사는 사람들은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고 초대받은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가분한 은혜가 엄청난 정결과 변화를 낳아 이제 그들은 물론 순전히 은혜 덕분이기는 하나 당연한 권리로 거룩한 도성 안에 의인들에 속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시간 나는 과연 하늘의 도성의 백성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